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 인도함 가운데 우리 두기둥교회 임직자들을 공동의회를 통해서 세우게 하시고 주님 지금 거의 20주 이상 되는 그런 기간 동안 함께 교육받고 훈련받고 기도하다가 이제 그 교육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임직 받으시고 또 교회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하시고 일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되어 주셔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널리 선포하며 전파하는 귀한 우리 두기둥교회 임직자들 되실 수 있도록 은총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두기중교회 피택자 교육 19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 그리고 그 다음 주 한 2번 또는 3번 정도 더 하고는 이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치게 된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주 목요일 날 그 장로님으로 피택받으신 분들이 우리 동평양 노회의 장로고시 시험을 다 보셨고요. 이제 10월 11일 다음 주 이제 월요일이 될 텐데요. 그때 노회에서 이렇게 그 회무를 통과하면 이제 우리 장로님들을 안수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든 절차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그 전에 이제 뭐 다 교육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교육은 안 하고 이제 임직식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 당회와 같이 논의를 해서 저희가 적절한 시기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회 상황도 좀 보고요. 코로나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음을 알려드리고요. 오늘은 본문은 2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과 47절 이 2절인데요. 이게 사무엘상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하길 테니까 성경 사무엘상 17장을 펴시면 되겠고요. 주제는 다윗과 요나단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3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요나단의 그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우리 임직자들은 요나단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왔는데 사실 이 블레셋과 전쟁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 하나와 단 둘이서 적진으로 뛰어들면서 그가 고백했었던 이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사무엘상 14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블레셋 적군들에게로 단 2명이 들어갔었던 이 요나단과 요나단의 무기를 드는 이 소년이 처음에는 몇 명을 이렇게 그 싸움을 전투를 통해서 이겨서 그렇게 됐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땅이 흔들리고 큰 진동이 나고 두려움이 생기고 그래서 전쟁에 큰 승리를 하게 된 그 시작점은 요나단의 믿음이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상관없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떠한 것도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던 요나단.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또 임직자들, 임직 직분을 받으시는 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계산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험, 사람의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이든 이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된 그 시점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쯤 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년밖에 안 된 사울 왕을 하나님은 그만 이제 왕에서 내려가게 하고 새로운 왕을 택하시는 그 계획을 이 사울 왕이 2년 된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이 사울이 사무엘과 약속을 했습니다.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로 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제사장만 하나님께 제사를 인도해야 되는데 이 왕인 사울이 아마 교만이겠죠.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이고, 나중에 보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했던 뭐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사울을 왕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이 말씀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시면서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무엘상 13장 14절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그러면 이 사울 왕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인데 이 시점으로부터는 38년 후의 일입니다. 사울이 왕 노릇을 40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된 지 2년 후에 이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 후로 다윗이 왕이 된 것은 그로부터 38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미 백성의 지도자로 삼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셨다. 결정을 하셨다입니다. 사도행전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는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이 합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직분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됨을 말씀을 했고요.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 하나님이 백성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를 찾아서 삼으셨다 했는데 그로부터 38년이 지난 다음에 왕이 세워졌다라는 것. 그만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이미 작정을 하셨어도.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다윗과 요나단 세 번째 시간, 우리 아까까지가 두 번째 시간까지의 내용이었고요. 세 번째 시간은 이 블레셋과 유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쟁,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후에 있었던 이 전쟁으로부터 어느덧 시간이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 지난 그 다음의 사건이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게 그 아까 전쟁이 있었던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에 있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으로부터는 25년이 지난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섰습니다. 이 서가지고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래서 이 전쟁이 그 사울이 왕이 된 이제 27년쯤 되었었을 때 일어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요때에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뭐 여러 가지 사울 왕에게 사건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사건은 아까도 언급을 했었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 아말렉을 사울 왕이 진멸하게끔 그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사울 왕이 좋은 것 이런 거는 남기고 하찮은 이런 것만 다 진멸을 한.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 사건이 이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과 그 후로 25년이 지난 사울이 왕이 된 지 27년쯤에 있었던 요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정확한 시점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사울이 왕이 된 지 27년쯤 되었을 때의 이 전쟁은 여러분이 다 아는 전쟁이에요. 그 유명한 골리앗이 등장하는 전쟁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마주서서 전쟁을 하는데 이 골리앗이 나옵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이 17장, 사무엘상 17장 4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1뼘이요. 그래서 싸움을 걸거나 뭐 이 블레셋 군대에 사기를 막 이렇게 올리게 하는 장수가 골리앗이라는 이 사람이 나왔는데, 뭐 정확하게 뭐 얼마나 되는지 뭐 이렇게 뭐 거의 3m 가까운, 뭐 2m 얼마, 엄청난 거인이죠. 6규빗이니까 이거 6규빗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게 다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큰, 뭐 우리 그 농구 선수 서장훈 이런 분보다도 더 큰 아주 엄청난 그 거인이 나와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뭐라고 보내느냐? 8절을 보면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치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냐?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래서 1대1로 싸움을 하자. 1대1로 싸움을 해서 9절 보면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그래서 1대1로 싸움을 해서 이기는 쪽에 이 종이 되는 이런 조건을 지금 내세운 거예요. 이것도 뭐 업신여긴 이스라엘 군대를 업신여기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 말 10절을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계속 모욕을 하면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만큼 했느냐? 40일 동안 아침마다 뭐 언제 뭐 해서 계속 나와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업신여기고. 근데 이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여기 17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17장 12절을 보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사람의 아들이었는데 이세는 사울 당시 사람 중에 나이가 많아 늙은 사람으로서 8아들이 있는 중 이세의 아들에게 8명이 아들이 8명 있었다. 이세에. 그래서 그 8명 중에 13절에 보면 장성한 3명의 아들은 사울을 따라서 전쟁에 나갔는데 그 이름은 엘리압과 아비나답과 삼마 이런 사람들은 전쟁에 나갔고 나머지 5 아들들은 전쟁에 나가지 못했어요. 그 중에서도 마지막 8번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14절을 보면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3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그래서 뭐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 가서 형들에게 뭐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안부도 정하는 뭐 이런 일을 다윗이 하고 있는 그 전쟁이 바로 이 17장에 나오는 골리앗이 나와서 하는 그 전쟁입니다. 왜 다윗은 그 전쟁에 가지 못했는가? 뭐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추정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은 20세가 지나야만 군대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이세의 8아들 중에 20살이 넘은 사람이 이 위에 그 첫째, 둘째, 셋째만 이 20살이 넘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이 다윗은 그때 나이가 이게 사무엘이 막 와가지고 그 왕으로 기름 부를 때 부르지도 않았던 걸 보면 나이가 굉장히 어렸던 몇 살인지 추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그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사람에게 팔려서 애굽에 내려갈 때 나이가 17살로 17살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봐서 다윗도 그러하지 않을까 해서 17살쯤으로 추정합니다. 오늘은 우리는 17살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오늘 말씀을 봅니다. 아무튼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이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간 거예요. 갔는데 다윗이 가서 이렇게 형들을 막 하고 있을 때 마침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조석으로 아침과 저녁에 했었던 이야기들을 막 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딱 듣고는 다윗이 화가 난 겁니다. 17장 26절에 보면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 다윗이 철이 없어서 그런지 어려서 그런지 아무튼 이 형들이 싸우는 전쟁터 갔는데 이 골리앗 장군이 와서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가 있느냐? 막 화가 난 거야. 그랬더니 형들이 볼 때 이 다윗의 이 언행이 얼마나 참 가소롭게 보였겠습니까? 28절을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겠어요? 우리 뭐 이렇게 지나다가 뭐 저보다 키가 한 10cm만 큰 사람만 이렇게 봐도 딴 데서 찾을 것도 없이 우리 이번에 이제 안수 집사님으로 피택 받으신 우리 김재중 집사님이 저보다 한 10cm 정도 크신 것 같은데 10cm 더 큰지 뭐 제가 요즘 키가 좀 줄어가지고요. 아무튼 이렇게 그분만 봐도 위압감을 느껴요. 이렇게 쳐다봐야 되고 이게 크시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래봐야 우리 김대중 집사님은 2m 안 넘거든요. 근데 이 골리앗은 2m 거의 70, 80 막 이렇게 되는 엄청난 거구죠. 막 여기 나오는 무기 든 것도 보면 엄청난 거인이에요. 그러니 누가 봐도 1대1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음을 다 아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자기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지금 40일 동안 골리앗이 그렇게 계속 얘기해도 이스라엘 군대 군인들 중에 사람들 중에 단 한 명도 내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 17살 정도 우리가 그것도 추정이지만 이 다윗이 나와서 내가 저 사람과 싸우겠다 그러니 뭐 얼마나 웃기곤 하겠어요. 아무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울이 이제 자기 군복을 막 합니다. 근데 39절에 보면 이 다윗이 그 사울이 준 칼, 군복 이런 걸 해보니까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이래서 성경을 가르칠 때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우리 어렸었을 때 불렀었던 노래 중에 이새는 7명의 아들이 그것도 틀렸잖아요. 물론 성경에도 보면 7 아들이 있다라는 것이 역대서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요 사무엘상을 보면 8 아들이 있잖아요. 근데 아무튼 부를 때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작고요. 나머지는 크대요. 해서 이 다윗이 왜소한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윗도 굉장히 기골이 장대하고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17장 39절에 보면 사울의 군복을 군복 위에 입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았지 크다 이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다윗도 이렇게 보면 굉장히 군인답게 이렇게 근육도 있고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 군복이나 이런 거를 사울의 그 자기 군복을 다 다윗이 벗고는 원래 자기 모습 그대로 그 골리앗에게 나아가서 이 물맷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때려 눕혀서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오늘 말씀의 본문이기도 한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전쟁을 무엇으로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은 거인과 아주 그냥 힘이 센 그런 군인과 그렇지 않은 이스라엘 군대의 싸움으로 보는데 다윗은 뭐로 보느냐? 인간의 칼과 창과 무기를 든 사람과 하나님의 싸움으로 전쟁으로 그걸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가 아무리 힘이 세고 그래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이 담대한 믿음을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께서 블레셋 너희 우리에게 주신다.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뭐에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그 전쟁은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했다. 그러니까 이 물맷돌 잘 돌지고 이거는 사실 이 전쟁 승패의 요인이 아닌 거예요. 이 전쟁의 승패의 요인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느냐? 다윗이 물맷돌 잘 돌렸겠죠.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느냐? 즉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이 있는가? 이 다윗은 그것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엄청난 거인을 한 번에 그냥 때려눕혀서 죽여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 3번은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그렇게 와가지고 싸움을 걸었던 골리앗이 한 번에 딱 죽고 나니까 뭐 사기와 이런 것이 얼마나 올라갔겠어요. 사울이 다윗을 부릅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물어봤더니 나는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사울에게 고백을 했어요. 자, 우리 사무엘상 18장을 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을 보면 사울이 죄송합니다. 사울의 질문에 이 다윗이 나는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을 제가 읽으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무슨 말을 마쳤냐면 저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을 마치되 그 다음 뭡니까?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게 이제 사건입니다. 이게 사건입니다. 요나단은 왕자잖아요.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울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골리앗을 때려 눕혔으니까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이 기뻤겠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불러서 넌 누구냐 물었더니 난 이새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마자 이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 이게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몸처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우리 남녀 간의 사랑처럼 이렇게 한눈에 그냥 반해서 그냥 자기 생명처럼. 또 3절을 보면 사무엘상 18장 3절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더라.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이 그냥 그날 첫 만남 이후에 서로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언약을 맺었고 4절에도 보면 겉옷을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다 이렇게 다윗에게 주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어떤 언약을 맺었는가? 여러 가지 언약이 있겠지만 어떤 언약이냐면 이거를 우리가 어떤 언약이었을까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사무엘상 20장에 있는데요. 사무엘상 20장 14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때는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막 이렇게 사울이 다윗에게 질투가 생겨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도망 다닐 때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0장 14절에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지금 상황은 점점 사울과 다윗이 원수가 되어 가거든요. 그러니까 뭘 부탁하냐면은
상황이 돼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상황에도 자기를 살려달라, 이거 요나단이.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 요나단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 멸하시더라도, 그래서 그럴지라도 자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죽을 수 있을지언정 자기의 식구들은 좀 챙겨달라, 살려달라, 이 언약을 지금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한 같이 그를 사랑하였더라. 그래서 이런 언약을 맺은 거예요. 만약에 어떤 상황 가운데 내 식구들이 죽을 상황이 있으면 다윗, 우리 식구들 살려달라, 뭐 이런 언약을 또 맺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6절과 17절에도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좀 더 나아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사무엘상 23장 16절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이 영적으로도 지금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나서 17절에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그러니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 다윗에게는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이거 엄청난 고백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왕이고, 사울이 죽고 나면 누가 왕이 되냐면 요나단이 왕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요나단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저렇게 너를 막 못 살게 구는 것은 사울 다음에 너 다윗이 왕이 되고 너 다음이 내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왕권을 양보하는 겁니다, 요나단이. 엄청난 양보를 하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 자, 이만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성경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이 우정, 우리도 그런 사랑을 나눠야 되고 그런 우정을 가져야 돼, 이렇게 하고요. 일부 아주 몇몇의 그 이상 정신 나간 사람들은 두 사람이 뭐라 합니까, 동성연애자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도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 다윗과 요나단의 나이 차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경에 그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추정할 근거들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가 25이에요. 25살. 근데 제가 볼 때는 25살이 아니라 한 27살 정도. 이게 최소예요. 많으면은 30 이상도 날 수 있는. 자, 아까 계속 제가 그 다윗과 요나단 이 할 때도 계속 강조를 했고, 오늘도 강조를 했던 것처럼,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 지난 다음에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이 요나단이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유대 법에 의하면 최소 이 요나단의 나이는 20살은 넘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 사건 후에 이 골리앗과의 전쟁은 언제쯤 일어났느냐? 그로부터 한 25년쯤 지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의 나이가 그 당시에 딱 20살이고, 그로부터 25년이 지난 다음에 17살 때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을 했다 하면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28살이 날 수밖에 없는, 굉장히 나이 차이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둘이 우정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요거를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아까도 언급했었던 우리 김재중 집사님의 그 장남 태강군과 나이가 27살 차이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27살 차이예요. 지금 올해 우리나라 나이로 김재중 집사님이 40몇이신데 그 아들 되는 태강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16살이더라고요.
이 스마트 요람에 보니까. 그러니까 두 분 차이가 27살이에요. 27살, 27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태강이가 16살인데 16살 때 이 다윗의 입장이 돼가지고 골리앗과 전쟁을 했다 가정하면 요나단의 나이는 지금 40 중반인 거예요. 그러니까 40 중반의 사람과 이제 막 중학교 3학년 뭐 고등학교 1학년 요 된 이게 우정이 성립이 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랑이 이게 가능할까요? 더군다나 이 요나단은 나이만 많고 중년에 해당되는 것뿐만 아니라 왕자고요. 다윗은 일개 목동이에요. 아주 어린애 목동이에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이 다윗을 엄청나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딱 보는 순간 사랑하기 시작을 해서 자기 것 다 주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우리 김재중 집사님과 그분의 아들인 태강이 군과를 비교를 하면 돼요. 그런데 태강군이 다윗이고 김재중 집사님이 요나단이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왕자, 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자인 요나단이 이 어린 태강군 다윗과 같은 증거인데 자기의 왕권을 먼저 양보하는 이렇게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랑인 것이지 그냥 막 우리가 누가 좋아서 마음에 들어서 그런 사랑 정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은 이걸 영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고 다윗이 결국이 왕이 될 텐데 그러면 이 다윗 사울의 이 그 가족과 이런 것은 뭐 다윗이 안 그럴지라도 이 다윗의 그 측근들이 다 막 다윗을 얼마나 죽이려고 하고 쫓아다녔습니까? 그게 억울해서라도 원수를 갚으려고 그럴 텐데 그때 나 요나단을 생각해서 내 식구들은 용서해주고 살려달라. 이 언약을 맺은 거예요. 영적으로. 다윗은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요나단과의 약속을 다 지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을 해주시. 이렇게 잘못 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모습을 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받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 그러면 궁금한 점이 있어요. 뭐가 궁금하냐? 왜 요나단은 다윗을 처음 보는 순간부터 이 다윗에게 그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다윗을 사랑하였는가? 그에게 막 군복도 주고 모든 것도 자고 이스라엘의 왕권까지도 주는 그런 뭐 다 주는 사랑을 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베푸는데 왜 그랬을까? 이 성경에 딱 그 내용이 나오면은 속 시원하게 알 수가 있을 텐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왜 사랑했나? 그냥 사랑했더라 이렇게. 아까 있는 말씀처럼 18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거 한 말씀밖에 없어요. 왜 그러면 이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확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게 성경에 없는데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추정. 이거는 뭐 누가 추정했는지 모르지만 뭐 제가 뭐 책을 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아요. 왜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그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졌을까?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요나단은 나이가 40대 중반입니다. 우리 김재중 집사님 나이. 다윗은 몇 살이죠? 17, 16살. 우리 아들 되는 태강군과 비슷한 나이. 16살. 그런데 이 어린 다윗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보자마자
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저걸 어떻게 용납하느냐 하면서 이 어린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가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나갑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러면서 나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 어린아이가 지금 뒤에서 요나단은 그것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골리앗과 다윗이 싸움을 하려고 막 이러는데 다윗이 또 한마디 외칩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47절, 사무엘상 17장 40절.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지금은 요나단이 40대 중반이 되어가지고 이제 나이 들고 막 그래도 자기의 젊은 시절이 아마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이 어린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가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러면서 뛰어나가는 다윗을 보고 무엇을 생각을 했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요나단이 자기를 생각한 거예요. 자기. 25년 전에, 수십 년 전에 자기도 나이 어렸었던 20살, 20살 정도 되는 그 나이 때 블레셋과의 전쟁,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도 못 나가고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요나단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 혼자 나아갈지라도 블레셋을 하나님이 내 손에 넘겨주실 거예요. 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요나단입니다. 근데 시간이 40년이 지났어요. 25년이 지났어요. 이게 젊었을 때에서 나이가 이제 중년이 되었는데 40일 동안 매일 그가 그렇게 의지하던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이 있었는데 요나단은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25년 전에는 나갔던 그 요나단이 25년이 지나니까 못 나가고 40일 동안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그 얘기를 아침 저녁으로 듣고만 있는, 예전에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없어졌다. 그런데 그 어린 다윗이 뛰쳐나가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오, 여호와께 속한 것이오, 이렇게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는 그 모습을 보고 옛날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 회복,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야, 이 아이가 어린 아이지만 정말 하나님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았을 때 마음속으로부터 존경과 사랑의 마음이 흘러간 거예요. 안 거예요. 아마도 그 다음부터 요나단은 영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세워가는 것이구나를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가 먼저 왕이 되어야 된다. 자기의 왕권까지도 전부 다 이 다윗을 위해서 다 양보하고 하는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교육을 받고 있으신 여러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 몇 분 제외하고는 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실 텐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청년 때, 젊었었을 때, 막 하나님의 뜨거운 신앙을 체험했었을 때 이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계셨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나이 들고 세상살이하고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 이제는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경험, 내가 가진 명예, 이런 거 의지하지, 하나님 더 이상 의지하지 않는 그런 모습만
성도인, 그런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는 죽어가는 그런 열정도 없는 그런 신앙인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요나단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어린 다윗의 모습에서 맞아, 나도 젊었었을 때는 저랬었는데 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줘서 다윗을 세워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피택자 교육 제일 마지막 시간에 하는가? 이게 피택자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세요. 지금 다 보면 요나단보다 요나단 뭐 비슷한.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 지금 우리의 모습이 지금 요나단과처럼 조석으로 골리앗이 와서 하나님을 모독하는데도 예전에 내가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 그거 다 까먹고 그냥 앉아서 그 모욕 당하고 있는 그런 하찮은 신앙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깨어나십시오. 깨어나세요.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예전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블레셋 전장으로 뛰어들어갔던 요나단,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하고 뛰어들어갔던 그 믿음의 소유자였던 요나단이 다윗을 통해서 그 신앙을 회복하는 겁니다. 자, 이걸 왜 임직자 마지막 시간에 이야기를 하는가? 임직자들이 요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무슨 얘기냐면, 임직자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임직을 받고, 목사로 임직을 받고 나면 존경을 받습니다. 성도들의 따름을 받고 지지를 받게 돼요. 그럼 뭐가 되느냐? 뒷짐지기 시작하고 대접받고 이제 지도자, 그거에서 머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해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다윗을 발굴해서 이 젊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젊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이 젊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성령 충만함으로 뜨겁게 되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밀어주고 그들을 받쳐줘야 될, 요나단이 해야 될, 이 요나단이 했었던 이 일을 우리 직분자들이, 한국교회를 돌아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반대로 하죠. 젊은 아이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면 너희들이 뭘 알아? 막 무시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젊은 사람들, 우리의 나보다 나이 어린, 나보다 아직 신앙이 없어 보이는 이런 사람들 보면 우리 임직자들이 해야 될, 그분들을 섬기고 그들이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주는 것이 우리의 몫인 거지, 그들을 일시키고 막 이런 게 직분자가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그래서 젊은 사람, 어린 사람들을 발탁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임직자들, 그런 직분자들이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두기둥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시는데 이러한 분들이 되셔야 돼요. 눈 크게 뜨시고, 저분이 아직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정말 저분을 세워주고 높여주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계속 발굴해내야 돼요. 그들에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자꾸 끌어주는 그 요나단과 같은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해놔요. 이걸 안 하면 한국교회 미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두기둥교회 미래가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나만 좋은 신앙생활, 다음 세대를 그 다음 세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정말 우리 두기둥교회에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직분자, 임직 피택 받으신 분들이 저희만이라도 정말 눈을 크게 뜨고
이런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를 받쳐주고 그들이 정말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다윗처럼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직분자가 될 것이요, 우리 두기둥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고 다윗과 요나단 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런 담대함 갖고 나아가시는 우리 임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한 광고를 하나 드리면, 이렇게 공동의회를 해서 이제 직분자들을 피택을 하고 할 때에 그 당시에 이숙자 권사님께서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었어요. 근데 이 피택자 교육을 시작하면서 우리 김순덕 권사님께서 또 이 암 진단을 받으시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게 돼서 마음이 또 굉장히 많이 아팠었습니다. 지금도 투병하시고 많이 좋아지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감사하게 그렇게 사시고 계시지만, 이겨내고 계시지만 두 분 다 그래도 그 과정은 쉽지 않다라는 거 제가 또 누구보다 잘 알고요. 뭐 그런 상황인데 우리 이성민 피택 안수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우리 황근숙 권사님께서 지난주에 제가 전화를 받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암 2기 진단을 받으시고 이제 10월 달에 예약을 11월 달에 예약이 되어서 아산병원에 아주 유명하신 의사 선생님에게 이제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게 되실 텐데 참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성민 피택 안수 집사님의 부인 되시는 황근숙 권사님, 또 우리 암 환자가 아무래도 이게 하나님 뜻인데 저를 비롯해서 뭐 여러분이 지금 암과 싸우고 계시는데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참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대충 세보니까 7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교회 보면 상당히 많은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늘 위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그 귀한 행적이 널리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 특별히 우리 황근숙 권사님, 또 우리 같이 피택 받으시고 임직 받게 되시는 우리 김순덕 권사님과 이숙자 권사님, 이 세 분 위해서 우리 기도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벌써 20번 가까운 시간 우리 19번째 피택자 교육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한두 번의 시간 후에 피택자 교육을 종료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은혜 주시옵시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를 잘 섬기며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우리 직분자들, 우리 두기둥교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되실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또 안수도 받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황근숙 권사님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치 아니하던 암으로 인하여, 진단으로 인하여 투병 생활을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하나님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요나단이 외친 것처럼, 다윗이 외친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사람의 많고 적음도 아니오,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함을, 이 병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믿고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